네, 오늘 이 11월 1일 첫 번째 날, 또 첫 번째 주일 예배에 오신 사랑하는 그린빌 가족 한 분 한 분의 삶과 또 그 가정과 섬기시고 경영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 세상이 참 편해졌습니다. 옛날 생각해보면 정말 편한 세상에서 저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컴퓨터를 이렇게 켜놓으면 웬만한 것은 다 할 수 있는 세상입니다. 심지어 요즘에는 그 컴퓨터가 이 전화기 또 속으로 들어와서 스마트폰이라고 하여서 이 전화를 가지고도 뭐 거의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인터넷만 딱 연결되어 있으면 실시간으로 거의 모든 정보들을 다 얻게 됩니다. 자, 이런 세상이 처음 시작될 때 교회는 굉장히 걱정이 많았습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고 집에서 그냥 컴퓨터 화면으로 아니면 이 전화를 보면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지 않을까 걱정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11시가 되면 이제 책상에 앉아서 컴퓨터를 켜고 인터넷을 쭉 서치를 하여서 그날 이제 그 화면으로 볼 교회를 이제 정합니다. 주로 좀 딱 이름만 들어도 다 아는 유명한 그런 교회들이 그 대상입니다. 그 교회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그 교회의 아주 웅장한 성가대의 찬양을 듣고 또 당대 정말 최고의 설교가라 칭송받는 목사님의 설교를 이제 실시간으로 듣게 됩니다. 감동을 받으면 그 교회 홈페이지에 있는 그 온라인 헌금을 버튼을 클릭해서 헌금도 이렇게 온라인 뱅킹으로 이렇게 헌금을 내기도 합니다. 어쩌다 한번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렇게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편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을 들여서 굳이 교회에 가지 않아도 집에서 자기 그 책상 안에서 완벽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유명한 그런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니까 굉장히 기분도 좋아집니다. 가끔 내 마음을 좀 이렇게 뒤틀리게 하는 사람의 얼굴을 보지 않아도 되니까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게 참 은혜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또 어디서나 계시는 분이니까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 내가 그냥 나 스스로 경건하게 마음을 다하여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도 기뻐하실 것만 같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그렇게 굳이 교회에 오지 않고 집에서 뭐 컴퓨터를 통해 스마트폰을 통해 혹은 TV를 통해 예배를 드리면 그래도 괜찮을까요? 저희 교회에서 처음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종종 하시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왜 예배 중간에 교제와 나눔이라고 하여서 서로 이렇게 다 일어나서 이렇게 인사를 하고 또 예배 중간에 이렇게 광고를 하십니까? 경건하게 예배를 이렇게 쭉 드리다가도 뭔가 흐름이 탁 깨지기도 합니다. 처음 제가 우리 그 그린빌 감리교회에 부임해서 예배를 좀 이렇게 바꾼 후에 또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오늘 예배가 예배되게 하는 7가지 법칙, 그 마지막은 거룩한 사귐과 거룩한 교제가 드러나는 예배입니다. 조금 전에 집에서 그렇게 컴퓨터를 켜놓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절대로 가질 수 없는 감정이 있습니다. 예배에 참석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한 형제 자매들이 함께 손을 잡고 서로의 안부를 묻고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하나가 되는 경험은 그렇게 혼자 아무리 경건하게 예배를 드려도 절대로 맛볼 수 없는 그러한 감정입니다. 저희 교회는 매달 첫째 주일에 성만찬을 합니다. 함께 떡과 포도주를 떼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가족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컴퓨터 화면으로는 절대로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에는 함께 밥을 먹습니다. 저희 교회는 또 심지어 아주 잘 먹습니다. 근데 밥을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함께 밥을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먹으면 체하기도 쉽습니다. 근데 같이 먹으면 소화도 잘 되고 훨씬 더 맛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한솥밥, 한 그 솥으로 만들어진 그 한솥밥으로 이루어진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자기 혼자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은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게 하셔서 우리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므로 우리 안에는 그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다 있습니다. 그 사랑을 서로 나누는 공동체가 바로 우리 그린빌 연합감리교회입니다. 초대교회가 시작될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4가지의 항목이 있습니다. 4가지의 그 헬라어가 있습니다. 첫째는 헬라어로 캐리그마, 하나님의 말씀, 선포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디다케, 가르침과 훈련이 또한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디아코니아, 그래서 봉사와 헌신이 있어야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늘 제가 집중적으로 다룰 주제인 이 코이노니아, 주님 안에서 서로 나누고 사랑하고 교제하는 정신이 바로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게 됩니다. 거룩한 교제와 사귐과 친교가 예배를 통해서도 이렇게 드러나야 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좀 번거롭더라도 예배 중간에 서로 일어나서 함께 같이 인사를 하고 서로의 소식을 이렇게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걸 하니까 저만 앞에 나가서 이렇게 악수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보니까 거의 많은 분들이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같이 서로 악수하고 이렇게 서로 인사하는 모습이 저는 참 좋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저만 좋은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도 참 좋아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요한일서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한 100년 정도가 지나자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은 다 세상을 하나 둘씩 떠나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가졌던 그 감격과 기쁨과 영광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2세대 혹은 3세대 기독교인들이 그 부모의 신앙을 물려받아서 별로 가고는 싶지 않은데 하도 엄마 아빠가 그냥 닥달을 하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나와 예배를 드리고 그냥 전통에 따라서 그냥 이름뿐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예배를 드리기는 드리는데 예배에 감격은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를 믿는 기쁨과 감사가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세가 되면 일어날 징조 중에 하나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라고 그러셨는데 그러한 말씀처럼 성도 간의 사랑도 식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를 믿는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부담이고 또한 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세상 속에 살면서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적당히 적절하게 그냥 그 새 속에 물들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도 참 많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저희가 읽은 이 요한일서 1장에 있는 말씀은 좀 더 실감나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야 할 것입니다. 성도 간의 교제라는 말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도 있고 또 자주 쓰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교제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차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직적인 차원과 또한 수평적인 그러한 차원입니다. 수직적인 거와 수평적인 거, 이것이 십자가가 됩니다. 수직적인 이 교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삶을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 3절 후반부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그냥 나와 너의 사귐만 있어서는 건강한 사귐이 될 수 없습니다. 5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라고 강하게 얘기합니다. 빛이신 하나님께서 나와 너 사이에 계실 때 우리의 교제는 올바른 성도의 교제가 됩니다. 나와 너 사이에 하나님이 반드시 계셔야 그 교제가 건강해지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나와 너 사이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이름으로 왕래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빛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말합니다. 나와 너 사이에 하나님이 계실 때 우리의 교제에는 영광의 광채가 나게 됩니다. 기쁨이 충만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같이 교회에서 우리 교인들끼리, 성도들끼리 만나면 주로 무슨 대화를 하십니까? 이번 대통령 선거 누가 될 것인가? 공화당이 될 것인가? 민주당이 될 것인가? 아니면 아니 그 백은 어디서 났어? 그냥 번쩍번쩍하네. 서로 여러 가지 서로 질문들을 하고 대답을 합니다. 어려운 살림살이, 자녀 교육 문제, 이 남편과의 갈등이나 아니면 고부간의 어려움들이나 아니면 일하는데 사업상의 여러 가지의 문제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함께 나눕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그 정도의 얘기만 계속 한다라고 하면 저는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정도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그 정도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도 충분히 그 정도의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간의 교제에는 하나님이 왕래하십니다. 이런 어려운 생활 가운데서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찾았는지, 그런 문제를 가지고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셨는지를 함께같이 이야기할 수 있어야 그것이 진정한 성도 간의 교제가 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또한 당신이 만난 하나님,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 얼마나 기쁨이 충만해지는지 모릅니다. 교회에 와서 큰 기쁨과 소망을 가슴에 품고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나도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나도 한번 하나님께 매달려 봐야지. 문제 해결 방법을 알고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영광의 광채이신, 빛이신 하나님이 우리 사이에 이렇게 왕래하시는 교제, 참으로 행복한 성도 간의 교제가 됩니다. 그럼 빛이라고 하면 빛은 어두운 데서 바른 곳으로, 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게 됩니다. 나와 너 사이에 빛이신 하나님께서 계시면 우리의 교제와 우리의 방향을 하나님께서 잡아주십니다. 어두운 곳으로 가지 않습니다. 퇴폐적인 그러한 대화로, 퇴폐적인 그러한 곳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방향이라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서로 친하게 지내고 아무리 그냥 교제를 많이 해도 요즘 보니까 인터넷으로 자살 사이트를 만들어서 우리 자기 혼자 죽으면 괜히 무서울 수도 있으니까 우리 함께 만나서 함께 죽자. 자살 사이트들도 굉장히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은 죽음을 부르는 그러한 교제입니다. 빛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게 되고 서로를 격려해 주게 되고 서로에게 힘이 되는 방향으로 서로에게 유익한 쪽으로 그 방향을 잡아가게 됩니다. 빛은 모든 더러운 것을 그대로 다 드러내줍니다. 6절과 8절과 10절은 모두 만일, if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6절 보시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한다. 8절 보시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마지막 10절 보시면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 세 구절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지금 사귐 안에 있다. 우리는 죄가 없다. 우리는 범죄하지 않았다. 라고 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당시 교회 안에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죄하고는 거리가 먼 존재들이다. 이들은 이제 신학적으로 보면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들이었습니다.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뭔가 육체적인 것은 다 나쁜 것이고 영적인 것만 다 좋은 것이다. 영적인 것을 중시하다 보니 하나님하고만 잘 경건하게 내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만 붙잡으면 되지 성도 간에 무슨 교제가 필요하냐.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만나봐야 무슨 선한 것이 있겠냐라고 주장했던 것이 영지주의입니다. 그들이 좀 더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도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우리는 하나님과 사귐 안에 있다. 육체는 우리 이 육신의 몸은 인간의 영을 가두는 감옥이니 우리는 그 감옥에서 벗어나야 되고 또 그렇게 영적인 것을 추구하다 보면 우리의 죄도 없다.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신학과 신앙생활에 대하여 아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분과 사귀고 그분을 만나면 우리의 죄악과 더러움이 다 드러난다. 그것을 감추지 말라. 자신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세우라. 그러면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9절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겠다는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분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어떠한 모습이라도 어떠한 죄라도 깨끗이 용서하여 주실 것입니다. 나 정도만 믿으면 되지. 난 죄 같은 거 몰라. 난 죄 없어. 자신을 속이는 일입니다. 범죄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로 하는 자로 만드는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빛이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세워서 죄인임을 인정하고 죄를 고백하는 길만이 진정한 하나님과의 사귐을 갖는 그 수직적인 그 관계를 갖는 좋은 모습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사귐은 그냥 영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만이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평적인 성도 간의 사귐으로 입증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여 이 성도 간의 사귐이 없는, 교제가 없는 하나님과의 사귐은 그냥 말장난에 불과하고 그냥 껍데기 말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시게 됩니다. 하나님을 보고 싶으시다면 옆에 있는 분들을 더 많이 사랑하시면 보게 되실 겁니다. 성도의 사귐은 빛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빛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위로는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고 옆으로는 우리 형제 자매 간의 그 사귐이 있을 때 진정한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그 사랑의 나눔이 없다면 십자가도 완성되지 않습니다. 신앙은 그럼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행동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은 말로만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 안에 있다라고 하면서 성도들 간의 이렇게 교제와 사귐은 모두 다 불필요한 것으로 무시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신앙 형태에 대하여 오늘 1절 말씀은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선포하고 시작합니다.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태초부터 있던 이 생명의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들었고 그분을 우리 눈으로 보았고 그분을 우리의 손으로 만졌다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것을 직접 본 사람들이 있었고 또 성경에 기록된 대로 흉난, 가난하고 또한 감옥에 갇혀있고 억눌려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손을 내밀어 줄 때 그 손길을 통해서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을, 믿음을 그냥 너무 이렇게 뜬구름 잡는 이야기로 우리가 믿어서는 안 됩니다. 너무 신비적인 것에만 너무 빠져서도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지게 됩니다.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를 완성하는 그러한 사랑이 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림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들답게 우리 옆에 있는 우리 믿음의 한 가족들, 형제 자매들과 교제하고 또 나누고 사랑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가 예배되게 하는 마지막 법칙은 거룩한 교제와 사귐에 있습니다. 사람하고만 교제하고 사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귀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 사랑의 마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드릴 때 그 모습은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 어떠한 관계로, 어떠한 분위기 속에서 예배를 드리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가끔 이렇게 물어봅니다. 저희 교회는 어떻게 하면 부흥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자리가 꽉 차 있을까요? 저는 솔직히 잘 모릅니다. 잘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한 가지 있습니다. 이 안에 저희들끼리의 이 분위기가 정말 서로 너무 좋고 서로 너무 사랑하고 너무 아끼고 그런다면 반드시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얼굴만 보면 그냥 짜증, 그냥 확 그냥 저래버려라. 그냥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고 이 안에 서로 뭔가 다 조각조각 깨져 있는 분위기 가운데 있다면 저희에겐 절대로
부응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교회를 원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예배되게 하는 마지막 법칙,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 사랑을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드러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고 네가 넘어지고 쓰러지면 내가 손을 잡아서 일으켜 세워줄게.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함께 앞으로 나아가자 서로 격려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